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빛 가운데 거할 때는, 우리가 낮에 빛 가운데 거할 때는 시험에 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시험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빛에 거하라는 이야기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자, 그걸요 오늘 우리한테 계속해서 속이는 한 존재가 있어요. 야, 예수님만 빛이 아니다? 예수님보다 더 밝은 빛도 있어. 예수님보다 더 재미있는 것도 많아.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도 많아. 예수만이 천국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자, 이 대상이 누굴까요? 속이게 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를 속여? 자, 안 믿는 자는 안 속여요. 교회에 발톱이라도 이렇게 내밀은 사람들을 속여. 이만치라도 교회에, 그러니까 지분이 있는 사람, 발톱이 요만큼 걸쳤어. 발톱이 요만큼이라도 걸친 사람들을 갖다가 셀이 잡아 족치는 게. 그것도 요만큼 걸친 사람은 그렇게 안 셀이 잡아 족쳐. 그냥 완전히가 푹 잠긴 사람은요, 시험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자, 근신하라, 깨어라.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야 되는데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높아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기에 속고 있어요. 지금 속고 있어. 믿는 사람 속여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하겠어요. 속였는데 속아봐. 여러분 옛날에 잡기놀이 할 때 숨었다가 오! 이렇게 해본 적 있죠? 깜짝이야 그러고 놀래면 놀래킨 사람이 얼마나 깔깔깔 웃고 막 재밌어요.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 때 중고등학생들하고 그러면서 많이 놀았거든요. 목양실에서 애들이 그냥 뭐 체면이 없어요. 목사님이고 뭐고 없어. 그냥 목양실에 막 쳐들어와서 같이 놀아. 막 근데 이제 그 목양실 사무실 바로 옆에가 이제 담임 목사님 그 방이에요. 방, 목사님 방. 그 이제 막 교회를 막 뛰어다니면서 애들하고 막 그러고 놀고 있는데 목양실에 누가 하나가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나오면은 놀래켜 주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딱 열길래 와! 이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표정이 딱 굳어지시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그 뭐라고 하니까 어떡해.
이 갑자기 뭐가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속이고 놀다가요, 빛에 딱 들켜버리면요, 얘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 요거 건드리지 말아야 될 놈은 잘못 건드렸구나. 누구? 빛에 거하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 자, 건드렸는데요, 건드려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빛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고, 아, 잘못 건드렸네 그러고는 안 건드린 거예요. 근데요, 자꾸 간봐 찔러봐, 또 이게 건들만한 때가 됐나 안 됐나. 어쨌든지 간에 내 혼자 지옥은 못 가겠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방어하지 않고 이렇게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내가 눈을 뜨고 있지 아니하면 살아는 있으나 맨날 얻어맞고 때렸는데, 맞았는데 누가 나를 때렸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오늘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린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누가 회개할 기회를 잃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자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금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지. 그리고 육체의 어떠한 이 즐길 것과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자들은요,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은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게 죄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화인이 뭐예요? 화인, 불도장이에요. 옛날에 불도장 누가 그 화인을 이렇게 찍혀요? 노예가요, 여기다가 나는 평생 노예요 그리고 딱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쟤는 노예라고 알 수 있잖아요. 양심의 화인이 쾅 찍혔다 그러면 누가 봐도 쟤는 지옥, 딱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에 화인 찍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옛날에 꼭 그런 말 있잖아요. 쇠털같이 많은 날. 그 말이 언제 나와요? 쇠털같이 많은 날. 그 말을 언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귀찮아 죽겠는데 자꾸 하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애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안 해버려. 안 해버려요, 그냥.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보면 그렇고 저희들도 보면은 그렇게 새털같이 많은 날, 소보다 털이 더 많은 게 있는데 왜 새털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 새털같이 많은 날 꼭 오늘 해야 되겠냐. 근데 오늘 안 하다가 놓친 경우가 여러분 하루 한순간이라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진작에 할 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읽었느냐면,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가 흐려져서 살더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딱 싫어하세요. 자, 한 가지, 제일 싫어하는 거, 성경에 음녀라고 표현한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음녀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음녀고, 자, 그 음행을 행하게 만든 나라가 있어요. 자, 그 나라가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고 애굽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는 병거도 많이 있고 군사력도 세고 돈도 많고 이쁜 여자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자꾸 애굽으로 가서 그들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강하여져서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애굽을 볼 때
마치 자기 아내와 그 외간 남자가 외도하는 것을 목격하고서 바라보는 그거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애굽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가 애굽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애굽을 신격화하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싫어하신 거예요. 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자, 제가 힌트 드릴게요. 가만. 다 아시네. 힌트 안 줘도 될 뻔했네. 자,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신대요. 스스로 높아지는 자. 그러니까 교만하니까요. 자기 힘으로 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요. 그리고 마귀가 펼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대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덕보게 하려고 속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근신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구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하고요. 우리 두 군데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먼저 찾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놈이 도둑놈이래요. 자, 이 도둑놈의 정체가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죠? 자, 육체의 어떠한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뭐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그런데 자, 보이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 자, 근데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요건 제가 대표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하나가 딱 양념처럼 떨어지냐면요, 욕심이에요. 욕심.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는구나. 근데 네 아비는 말이야,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했고, 자, 처음부터 자, 아담과 하와를 또 아벨을 자, 살인한 그 살인자 아니에요? 근데 그 살인할 때 뭘로 꿰서 살인을 했어요?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꿰서,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였다. 자,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서 고통당하게 하고
죽여서 지옥 가게 하려는 그러한 완대한 목적이 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거기에 간다면, 그 삶을 산다면, 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겠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절부터 보면은, 자, 이 하나냐를 우리가 10절에 읽었을 때는 그냥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1절부터 보면 걔가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예요. 자, 이 하나냐가 뭐라고요?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자, 그래서 하나냐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정면 반박하고 나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자, 대한민국의 교회가 약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 한국에서 수치 통계를 내는 것은요, 천주교, 그 다음에 저기 신천지, 그 다음에 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일환들까지 다 해가지고 수치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걔들과 다 합쳐가지고 한 뭐 7만 개가 된다고 치고, 자, 걔들 다 빼고 우리 정통 교회만 한 5만 개가 된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그 중에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준비를 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고민해서 책도 찾아보고 예화도 만들고, 자,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 게 많아요? 길으니까 몇 번? 자, 1번이 많아요? 2번이 많아요? 자,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못 봤어요.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 갔는데 딱 이제 첫 주 설교를 딱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 설교하실 때 축복 설교만 하세요. 그 주에 바로 잘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라, 이 소리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이요.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면 아담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저 노아는 성격이 좋았냐? 술 먹고 술주정 부리는 사람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느냐? 저 같았으면요,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하면, 그리고 자꾸 따져 묻잖아 나중에는. 아니,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그렇게 뭐 내시로 아주 준다고 이렇게 자꾸 그냥 호들갑을 떠시냐고. 그럴 거면 그냥 얘나 잘 되게 해주지, 이거나 잘 되게 해주지, 이거 내 후손 삼게 해주지. 아니, 이제 99세가 돼가지고 정력도 떨어지고 이제 내 아내도 이제 임신할 수 없는데 무슨 자꾸 헛소리를 하시냐고. 아브라함도 그랬단 말이에요. 자, 모세도 말을 안 듣죠? 말 안 듣는 놈들 천지 수두룩 빽빽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런 때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들을 다 조각목 그 시띠나무를 다 발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그 도구를 만들어 쓰시듯이 그렇게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꺼져 이 새끼야 그러고 그냥, 제가 성질이 좀 못돼가지고 그런 사람하고는 옆에 같이 있지를 못해요. 제가 성질 나서 마음에 안 맞으면. 근데 하나님은 다 맞춰 쓰시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그분에게 풍성하신지. 자, 그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계속 율법도 그래서 주시고 제사법도 그래서 주시고, 자, 그뿐만 아니라 얘들이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기다 보내가지고 죽을 놈 살리고
아픈 놈 고치고 위험한 데 빠진 놈 건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수천 년 동안 약 15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다가 결국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200년 전부터 야 니들 정신 안 차리면은 멸망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니들이 범죄했으니 이렇게 저렇게 내가 진노하고 멸망하고 다 없애버릴 거야. 그래도 돌아오는 자는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 말을 마시든지. 여러분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그 선지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는요 그런 것들하고는 진짜 마음 안 맞아서 못 놀아요. 꺼져 임마 그러고 그냥 쳐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얘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범죄하는 일을 이렇게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 곧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했으니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본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함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간대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하나냐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 니들 이렇게 말을 안 들었으니까 바벨론의 손에 넘기울 거야. 그래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서 종살이 하게 될 거야. 거기에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다 빼앗기고. 자,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제 하나냐는 이렇게 말해요.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리고 아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2년 안에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 선지자인 하나냐가 자,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자가 자,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비비고 거기에 타협하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놀아나면서 예수 믿음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온갖 멋들어지게 우리가 노래하고 멋들어지게 인테리어 해놓고 그냥 막 뻑적지근하게 그렇게 콘서트 하듯 우리가 예배하고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에스겔에 보면요, 자, 이스라엘이 하도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세요. 아무리 내가 내 집이 싫어도 아무리 내 집이 누추해도 어디가 제일 편해요? 내가 사는 집이 제일 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을 떠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쟤들 좀 안 보게. 진짜 마음이 제대로 상하신 거잖아요. 자,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속임에 얼마나 그 달콤한 속임에 잘 속아나는지 몰라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고난주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나 하고 울 때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어떻게 나를 살렸는지를 깨달아 알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았으면, 생명을 얻었으면, 자, 여러분처럼 걸어 다니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배고프면 먹기도 하고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우리가 기뻐야 되거든요. 근데 습관적이지 않나요? 주일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고쳐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주일 성수라는 단어예요. 완전히 이건 율법주의예요. 주일 성수라는 이야기 자체가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앉아도 주일, 일어서도 주일, 내가 밥 먹어도 주일, 내가 일을 해도 주일, 언제나가 주일인 거예요. 내 삶이 예배가 돼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돼서 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게 주일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주일 성수지.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교회 하루 종일 있고, 이게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꼭 오늘 이 하나냐한테 속는 것처럼 그렇게 속아요. 여러분, 하나냐가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너 이 싸가지 없는 놈 새끼야, 그리고 막 때리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요, 백성들도요, 여러분 보세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말에 더 이렇게 표를 던져요? 10명의 말이요? 2명의 말이요? 원래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한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과 현실이 너무 달라. 근데 뭐가 어쩌고 어째, 그리고 돌을 다 들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치려고 덤벼들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하나냐에게 예레미야가 말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지만 너희에게는 재앙과 전염병과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실 거고, 그리고 너 거짓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이 참말이 응한 뒤에야 네가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 이때도 예레미야는 잡혀 있었어요. 성전 뜰에. 어디입니까? 그 감옥 뜰에 잡혀 있었어요. 멍에를 뺏어다가 꺾더니 하나님께서, 야, 바벨론의 멍에를 이렇게 하나님이 2년 안에 꺾으신데 좀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달콤해요? 야,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다는데 너 왜 자꾸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어? 다 이제 예레미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자,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가 자꾸 내 믿음을 지적하는 설교 같고, 예? 자꾸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됩니다, 뭐 복 받습니다, 그런 어떤 복에 대한 설교가 아니고 자꾸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도려내는 설교. 예? 자꾸 이렇게 뭐 수술하는 같은 분위기, 막 그런, 그게 되면은 기분이 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에이씨, 재미 더럽게 없네.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부터 보니까 네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그 나무 멍에를 뺏어다가 꺾었잖아. 니들한테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 멍에를 다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은요, 매가 세져요. 매가 세지기 전에, 자, 우리는 매가 세고 안 세고는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 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래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근데 우리는요, 주여 큰 교회로 보내소서, 주여 프로그램이 좋은 데로 보내소서, 주여 내가 주목받지 않는 교회로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쓰려고 하니까 자꾸 도망가더라 이놈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아야죠. 자, 지금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안식을 허락하신 분이 맞아요. 그러나 거짓 평화로 우리를 속이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자, 어떻게 거짓 평화로 우리를 속이는가?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이 지금 예레미야 앞에 선 하나냐 거짓 선지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속이는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진짜 은혜를 찾아야 돼요. 저희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자,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자, 20절만 우리 먼저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자, 20절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사사로이 푼다는 게 아까 그 하나냐격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근데 우리의 욕심 따라 푸는 거예요. 그걸. 자, 우리는 고난당하고 싶어요? 평안하고 싶어요? 두 말하면 뭐예요? 말하면 뭐예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그러니까 자,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이걸 풀어내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7절 그 노아처럼 자, 경외함으로 받아야 돼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요, 이건 책이에요. 그냥 책. 예레미야, 아까 그 이야기는 예레미야 이야기.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내 마음대로 나에게 맞도록 풀 것이 아니라는 거. 육체의 어떤 정욕대로. 왜냐하면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하신 그 마음으로 봐야지,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 벌써 우리의 속마음이 니리끼리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자, 그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전하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보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당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래, 2절 보니까. 호색이 뭐예요? 호색.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는 거예요. 호색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아무리 우리 애들 불량식품 먹지 마, 그리고 좀 이렇게 건강식품을 먹어, 그래도 우리 애들이 불량식품을 잘 먹어요? 아니면 건강식품을 잘 먹어요? 입에 쳐넣어줘도 건강식품은 안 먹으려고 해. 그리고 이렇게 보잖아요, 애들이요 야가 가지고 먹는 척하면서 버려. 근데요, 먹지 말라고 그래도 맛있는 걸 어떡해, 땡기는 걸 어떡해. 땡기면 또 먹어줘야지, 그죠? 그러니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거래요. 하나님의 만나 앞에 에돔의 그 산의 진미가 얼마나 아름답고 맛있는지, 그 에돔의 그 산의 진미 앞에 하나님의 만나가 실어버린 바, 하찮은 음식이 된 것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뭘 전하는지를 우리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재미와 육신의 쾌락과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고,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속여가지고 지들 배불리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요,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 현실로도 지금 그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후세에게 본을 삼으셨음에도, 여기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얼마나 무법자들, 무서움이 전혀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래요. 이 무법자들이 얼마나 음란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준비를 안 하라고 했기 때문에 PPT에는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부터 보면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거짓 선지자들이요,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요즘요 중국이 가짜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렇죠? 감별사들도 금 같은 것도 그래요. 감별사들이 잘라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될 정도로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심장을 후벼 파고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네, 그게 진짜네. 그리고 이 육신이 반응하더란 말이에요.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 발람이요, 야, 너 우리나라 와서 이 발락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데려다가 야, 너 이스라엘 저주 좀 해 그래요. 근데요, 안 가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갈게요? 야, 내가 이거 너 달라는 대로 다 줄게. 하나님이 가지 말랐는데도 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누가 말해요? 나귀가, 야, 이 병신 새끼야, 가지 말라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귀가. 세계 최초일 거예요, 아마. 차라리 그렇게 나귀라도 우리한테 말이나 해주면 고맙겠어. 근데 요즘은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자기를 위하여 드린 예배예요. (15절에) 발람이 사랑했던 것은 불의의 싹을 사랑했대요. 오늘 우리 어떤가요? 이 세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우리를 이롭게 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돈, 그리고 좋은 집, 좋은 명예, 또 우리가 또 성공하면 좋잖아요. 뭐 어떤 방면으로든.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그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결국은 가만히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로 우리가 같이 노는 거다. 자, 이게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우리가 예배 때 불러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즐거워야 돼. 우리의 이 오감이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그 시스템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어디로 갔어요? 내가 뭔가 만족스러운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갈아엎어야 돼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뭘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산재물. 그리고 그의 용서하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기쁨을 얻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믿는 자들 그렇게 스크래치 내고 우리를 속이려고요, 믿음이 세면 셀수록 그의 약점을 들이파가지고 한 번에 확 엎어뜨려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들이 오늘 우리 앞에 얼마나 질비하게 깔려 있는지 몰라요. 믿음의 눈을 여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나라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 그 신사참배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안 하면 죽는데. 이제 죽기 전날 사모님이 그 갇혀있는 그 감옥 뒤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는 송판대기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 못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글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그리고는 그 길을 가더란 말이에요. 반대로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내가 평생 죄인이었다. 내가 그때 신사참배했던 거, 내가 그때 신사참배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평생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는 내가 평생 그거 마음에 갖고 있었다. 내가 평생 죄인이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요,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 지키려고요 목숨 내놓으세요. 근데 그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